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쭉 읽어보면 사실 쉬운 본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로는 8절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9절에 긍휼하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열방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 인용하여서 여기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13절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퍼즐을 맞추는 그 경우들이 있었죠. 오늘 이 조각조각 이 퍼즐처럼 널려져 있는 이 단어들을 딱 하나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추면 완성된 그림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는데 퍼즐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 퍼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조각조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하나의 이 구슬처럼 딱 깨보면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주신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이 단어 하나하나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달아 알려주는 어떤 도구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절한절이 뭐예요? 내 마음에 진리로 깨달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찬송이 나오듯이 성령께서 이 말씀, 목사가 이 말씀을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도구로 전달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13절 초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소망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뭐해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도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이 개입되어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얻고 싶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거든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신 선물이고 은혜라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도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쭉 읽고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뭘 주냐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4절 15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니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어디에 지점으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지점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요, 소망이요, 평강이요,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8절부터 함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목적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조상들에게 하나님이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 아브라함에게부터 그리고 노아에게부터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 그리고 계속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얘기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언약하여 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신약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윗의, 에스더의 뭐 이런 사람들의 영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셨을 때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의하면, 그게 진리라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역할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감추어진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골로새 2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2장 보세요. 빌립보서 골로새 2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뭐를 힘씁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 위안, 위로, 그런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뭘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로마서의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 위안을 주셨다. 근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화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목적은 복음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만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5장을 넘겨볼게요.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8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간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되잖아. 어떤 사람이 약속한 것을 매번 어깁니다. 그러면 진실함이 아니죠. 아, 저 사람 참 저런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3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를 위해서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시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뭔 줄 아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39절 우리가 읽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자들이 성도입니다. 박금단, 김영희, 이금희, 이건철, 최미요, 오샤론,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들을 가지고 세상에 오심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이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도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의 신실하신가,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신 뜻을 밝히셨고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명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100명 중에 99명만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단, 그 사람들 다 구원했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했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명단을 쭉 보니까 아버지가 준 명단과 내가 구원한 명단이 달라요. 한 명이 빠졌네? 박금단이. 100명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99명만 구원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아유, 한 명 빠졌는데 아유, 박금단 그 한 명 정도는 어때요? 괜찮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명단이 있고 그 명단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명단 그대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해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일부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오늘 17장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이 연결이 된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자들을 뭐를 주시겠어요? 3절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죠. 그게 영생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와 본체가 같고 하나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아들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에 몇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제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생을 주려고 하신 자들에게 누구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겠죠. 그죠? 그게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가장 유일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뭘 이룬 겁니까?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어.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라고 하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주라고 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다 이루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뭐를 행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7장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난에서 벗어나서 남들보다 더 호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거나 사랑다운 인생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뭘 원합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이면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원했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5절 말씀 쭉 읽습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남을 불쌍하게 보고 남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느 면으로 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가수 박진영 씨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성경과 멀리 동떨어진 얘기라고 했잖아요. 비성경적인 얘기.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차이나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란 말이죠.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를 모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에베소 1장을 볼게요.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하셨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지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과거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결정을 언제 해주셨어요? 결정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결정 안에 놓으셨대요. 언제 결정하셨어요? 4절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하시고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신의 계획과 언약을 이미 다 결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결정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시점인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던 사람으로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 뜻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된 시점을 과거형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미 아들이 되었다. 자, 다시 로마서 15장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8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행하셨습니까?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다음 주 이거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셔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진실하다, 신실하신 뜻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할 때에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이나 위선과 같은 동기나 목적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시편 28편을 쓴 다윗이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8편 3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시편 28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라고 했죠. 진실하시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속은 악독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입으로는 이웃에게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예전에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애톰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1년 6개월간에 직급이 높아진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인간의 죄인됨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입사한 동기가 있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아서 직급이 높이 올라간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웃는 낯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주겠지만 마음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다만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1, 2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 더 젊어졌다, 더 예뻐졌다 이런 말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나요? 20대 만났던 친구가 40세가 되고 50세가 됐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더 이뻐질 수가 있나요? 물론 성형수술하고 화장 짙게 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해줍니까? 그래야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마음으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도 언제든지 지키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죠. 요즘에 최상병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막 그래서 얼마 전에 최상병 특검 발의하기 전에 청문회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장도 나오고 국방장관도 나오고 그리고 그 수사단의 박대령도 나오고 최상병의 바로 이 상관이었던 거기 대대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중령? 근데 그들이 다 진실만 얘기할까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나중에 까봐야 알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손해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약속도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뭘 봤다, 환상에서 뭘 봤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안 믿는데 구수연 집사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상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약속하신 말을 분명히 확실하게 지키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큼 믿을만한 말씀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14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다 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경영한 대로 다 그들을 파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신 대로 그들을 다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누가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는 대로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대요. 그 생각한 것이 언제 생각한 것입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경영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생각해 두신 것은 반드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과 다 연결된 건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마음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대잖아요. 그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창세기 8장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만약에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이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성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저주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려질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심과 생각하심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선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69장 우리 2절 부르고 마칠게요.